구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랬죠. 이같이 말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뭔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같이 얘기하지만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요? 이같이 말하는 것은 앞부분이죠. 어제랑 그제랑 우리 같이 봤던 내용이죠. 어제 그제 우리가 6장을 통해서 계속 보는 내용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다른 교리, 행함 이런 걸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가 다 끝났는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털을 다시 닦는다. 의미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그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저도 이제 이런 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공부하던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때까지 배운 조직신학이 다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얘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삼위일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계시는데 일체가 된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이고 셋이고 이렇게 이제 신학교 때 얘기를 들어서 그게 이제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고 셋이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초대교회 때 당시의 신학자들의 논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하러 가서 보니까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이라는 말의 뜻을 두 가지로 배웠습니다. 하나는 신에 대한 학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공부다. 신에 대한 학문이다. 두 번째는 신의 학문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안 되는 겁니다. 공부를 참 열심히 해요. 이 책도 찾아보고 저 책도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옛날 2000년 전부터 찾아보고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신학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순간순간마다 100년이면 100년, 200년, 200년 그때마다 신학자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주는 것이 축적되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많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까지만 아는 거다. 그러면 뒤집으면 하나님이 아직도 알려주시지 않은 것들은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 착각입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도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다 압니까? 이거를 전혀 모르죠.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 대충은 알지만 저보다도 성경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은 우리 부목사님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알고. 해석은 제가 좀 나을지 몰라도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까지만 아는 겁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끝없이 하는 거구나. 끝없이. 그래서 여러분 교리 논쟁하는 것만큼 무의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그만두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뭐냐? 복음 안에서 사느냐? 복음으로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거 가지고서 자꾸만 얘기하면서 이단에 빠지고, 그거 가지고서 자꾸만 하면서 그냥 뭐가 그 열심히 있니 없니 가지고 따질 필요가 진짜 없는데,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상처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대신에 진짜 중요한 게 있다. 어제 나왔죠? 엊그저께 나왔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봤다,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성령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받았다,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고서 타락하면, 그러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런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못 박는다고요? 2번 못 박는 거다. 그래서 이걸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 그래서 어제 얘기한 거는 행위로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머금은 땅이라 그러면 합당한 채소를 내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가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머금었을 경우에 그 풍성히 머금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산물을 내야 되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의 열매를 맺어야지, 은혜 열매가 아니라 이상한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거다.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뭐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논쟁하다가 시험에 들고 비판하고 막 하는 것들이 가시나무의 열매죠. 엉겅퀴의 열매죠.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비판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논쟁을 막 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논쟁은 피하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제가 논쟁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저는 이제 딱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냐면, 제가 항상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 뭐 지적으로 뛰어나다 이런 생각해서 친구들이랑도 얘기하고 뭐 그러면은요, 교리 얘기를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면 제가 거의 정리해다시피 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논쟁이 붙으면 파파박 뛰어요. 그럼 제 얘기도 하고 추천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밀리지 않아요. 그런데 확 눌러놨잖아요. 눌려놨으면 이 사람이 끝난 게 아니라 눌린 것 같으나 마음에 화가 있어요. 화가. 안 끝나요. 제가 아내랑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하고 아내하고 말싸움하면 제가 이기거든요. 제가 다 이겨요. 이기는데 이겨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진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 이기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논쟁은 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논쟁에서 지면, 여러분도 안 그래요? 분명히 저 말이 맞는 것 같아도 수긍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게 기분 상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논쟁하라고 안 해요. 논쟁은 열매가 아니에요. 논쟁은 비판도 열매가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것도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 은혜에 의해서 산물을 낼 때, 내가 은혜의 산물, 내게 은혜의 산물로서 포도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을 때에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하늘의 빛을 막 보고 은사에 내가 받기도 하고 성령을 내가 체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받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러다가 내가 타락하면 안 되지. 큰일 났네. 그럼 내가 조심해야지. 그러면 입을 딱 닫고 살아야지. 아무것도 안 해야지. 내가 정말로 이러면은 큰일 나니까 아예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그렇게까지 간단 말이죠. 거꾸로 간단 말이죠. 거꾸로.
그렇게 해서 타락하면 회개할 길이 없다. 예수를 2번 죽인다 그러니까 내가 그럼 회개할 길이 없으니까 안 되지. 내가 예수를 2번 죽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안 해.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렇게 멈춰요. 그런데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네가 타락하니까 너 큰일 나니까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다고요? 네가 성도를 섬긴 것을 기억하신다.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거 하다가 타락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 너 조용히 해.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지고서 사랑을 섬겨야지, 낮아져야지, 사랑해야지, 배려해야지, 세워줘야지, 희생해야지.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를 섬기고 있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신다. 긍정적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잖아요. 자, 출애굽해요.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요. 가면 고생길인데 거기 갔다가 우리 다 죽는데 나가지 말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고생길인 걸 몰라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은 죽을 길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생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은 우리가 다 고생인데, 먹을 거 없는데, 적들도 많은데, 홍해가 앞에 있는데, 그러니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가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신다, 기억하신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불의하지 않아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타락할까 봐 걱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다 기억하셔요. 저는 이거 기억한다, 아신다 할 때는 항상 생각나는 게 시편 139편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139편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거는 제가 설교도 2번 했었고, 그런데 시편 139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03페이지. 자, 시편 139편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03페이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앉고 일어섬을 안다 그랬는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 몇 번 앉았다가 일어났습니까? 어제 몇 번 앉았다 일어났어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내가 내 생각도 모를 때가 있는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니.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위마저도 다 아신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 다 아신대요. 여러분 또 여쭤봐요. 그때 우리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바로 어제만 해도 일어났던 일이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요. 기억을. 우리는 다 기억을 가지고 살아요. 옛날 기억을. 옛날 기억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우리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개척 멤버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옛날 생각들을 해보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죠. 목사님들이 계셨고 뭐 어떤 목사님 오셨다 가셨고 다 있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다 기억나요? 다? 저는 옛날 사진 볼 때마다 가끔 놀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 사진을 보면 쭉 보면 처음에 그때는 딱 사진을 뽑아 놓으면 얘가 누구고 다 알죠. 특히 학교 사진들 보면 막 그 단체 사진 보면 다 있죠. 근데 보면 지금 알아요? 우리 몰라요. 그거 다 모릅니다. 근데 사진의 특징은요, 여러분도 사진 찍어봐서 알지만 사진의 특징은요 절대로 찡그리는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은 다 항상 마음이 안 좋아도 웃고 찍습니다. 가장 좋은 순간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순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나쁜 것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남기고 싶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셀카 찍을 때 이렇게 셀카 이렇게 찍고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찍어요? 웃으면서 찍죠. 누가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 그렇게 웃죠. 우리는 좋은 것만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도 다 기억이 안 나요. 전부 다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정확하게 아신다. 나도 모르는 나를 아시고 내가 잊어버린 것과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정산할 때 생명책을 딱 펴놓고 우리의 행위를 거기에 기록한다 그랬으니까 행위가 딱 기록되어 있어서 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죠. (15절) 볼까요? 거기 15절 139편 15절 139편 15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나는 모른다. 다 아시고 계신다. 자, 16절 보세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꾸로 가볼까요? 7절을 가볼까요? 7절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전부 다. 우리는 사람을 피하려면 방으로라도 들어가죠. 우리 화장실 가면 반드시 문을 닫죠. 누구도 못 보게. 우리는 다 피하려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디로 떠나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대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안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2번 죽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2번 못 박을까 걱정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 은혜를 머금고 그 은혜를 내놓고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려고 하는 신앙으로 가면 된다.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신다. 전부 다. 11절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어요.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여러분, 동일한 부지런함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내가 지음 받아서 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를 섬기고 지금도 섬기는 그 부지런함, 그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하고 살아라. 끝까지 사람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저는 이제 가끔 드는 생각 중에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공으로 드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돌려보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도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진짜 여러 사람들 도와주고 진짜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도왔을까? 별로 도운 것도 없는데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도움받은 게 훨 많아요. 은혜를 입은 게 더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저는 가장 크게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게, 돈은 별로 안 되는데 가장 크게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사람들을 좀 도와줬어요. 돈 없는 데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없는 데서 도와주니까. 그런데 영국을 떠나기 전에 이미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살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다 기억하셔요. 전부 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끝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12절 계속해서 볼까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인지라. 네가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너를 보고서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다. 예, 우리도 그런 분 계시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분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보면 그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본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욕 먹는다고 해서 움츠러들 게 아니라 욕을 안 먹으면 되는 거고 더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이 귀한 말씀하는데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지 결단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또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므로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살아가서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었으므로 합당한 채소를 맺어 복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지금도 섬기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